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신 그 영의 편지 내용들을 일곱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 받아들여야죠. 네, 회개하라고 온 것은 다 회개해야죠. 교회들마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다 받아들여야죠. 네. 이런 것을 지적하셨지만 어떤 교단의 교리는 그 교단에 속한 신자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자기 교단의 일방적인 가르침만을 옹호하며 전파하면 세상의 종교 집단이 자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 성령께서는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읽어보고 다 무엇을 회개할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또 칭찬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 읽어보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런데 어떤 교파를 특별히 주장하는 사상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네 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만들어야 이게요. 목회하는 사람 자신이 넓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입으로는 깨어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찬송은 잘하는데 완전히 날탱이들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먼저 깨져야 돼 이랬다 그러면 성질내버려.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도 안 깨졌어. 당신 메소기다 듣고 갈아서 깨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누구를 갈라고 그러느냐고. 아이, 그럼 그만두라고.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으면 튀어나와 버려. 왜 돌리면 알갱이가 툭 튀어나오는 놈이 있거든 보면. 네. 지가 그러고서도 지가 잘난 줄 알아. 또 튀어나오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나 이거 정말. 입으로만 날마다 깨어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무슨 소리인가 그게. 그 교단의 가르침에 의한 범죄들처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고 목회자가 그 모양이니까 그 교단에 속한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교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대뜸 거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넓힐래 넓힐 수 없어. 왜 안 넓혀지느냐?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이거야.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모래알갱이와 똑같다. 차라리 진흙이 낫다. 진흙은 이기면 달라붙기나 잘하지. 모래알갱이는 이거는 거의 시멘트 갖다 들 붓고서 물 갖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성석하기 전에는 이게 안 돼, 그게. 그래서 그 교단의 가르침에 의한 범주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고 필연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어떤 교단 조직을 떠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양복을 받아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줬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열려있다 이거예요. 다 수용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내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도 당연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사람이 주와 함께 모으는 자지 자기 교단의 교리 안으로만 모아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해치는 자지 모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전도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교단, 자기 교회 말할 자기 예배당 거기로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는 그 얘기하면 아니 우리 저 예배당 숫자 많아져가지고 예배당 크게 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어. 나이 사람 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을 무슨 제주도를
뚱얼뚱얼 그 지금 이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맞아, 무식함 용감해 아주.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임에도 신자들 각자의 신앙 수준은 다르게 마련이며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버이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현상은 모든 유형의 교회들과 어떤 교파 속에도 그 교파라고 해서 아무리 똘똘 뭉치게 만들고 못 나가게 만들고 해도 그 교파 안에서도 잘한 자가 있고 좀 덜 잘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당연히 또 교파들은 교파들대로 그건 늘 있게 말이다. 왜 그러는가? 이건 생명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지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인도자의 이름으로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아도 좋은 땅을 상속받아야죠.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백배의 결실을 하는 땅인데,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율법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그런데 거의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험지는 나한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하죠. 그런데 그 험지라는 게 뭐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절대 안 물러나는 그 지역이요. 그런데 철병거를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는데 다 갈렙은 그 땅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대로 전투를 했더니 철병거 가진 자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고 그 땅 차지해가지고 자기 딸 시집을 보낼 때 사실은 자기 조카한테 시집을 보낸 건데, 촌스럽보다는 윗셈과 아랫셈을 물셈 2개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물셈 하나만 있어도 그 집안은 그걸 먹고 사는데 2개나 줬으니 그게 무슨 뜻이요? 갑절의 분깃을 얻었다 이 말이잖아. 물셈이라는 건 이제 교회가 물셈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제일 좋은 부분을 상속받는 문제는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무리의 인도자, 전도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난 바가 되어 어떤 말씀으로 양육받고 결실했는지와 관련이 되므로 장자권과 후사가 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네 밭이 있는데 땅이 네 밭 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밭은 좋은 밭이다 그랬잖아. 기왕 기업을 얻으면 그 기업을 얻어야지.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 기업을 얻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네 밭이라는 건 네 여자의 상징이고 네 교회에 대한 상징 아니에요. 모든 땅의 네 교회들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이 오실 때는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좋은 땅에서는 100배로 결실을 한다고 돼 있어. 조함 계시면 또 그것 가지고 한 해 농사를 해서 100배로 결실했다고 해가지고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저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한테 축복받으면 다 그냥 거부가 된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나는 거부는 그냥 쫄딱망하대. 거부가 될 사람은 거부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왜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리스도의 제일 좋은 부분을 상속받는 문제는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무리의 전도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서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속사람이 결실했는지와 관련되므로 장자권과 후사가 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자, 이제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원래 미워했죠. 채색 옷 입혀가지고서 걔만 옹냐옹냐 하니까 그 형들이 진짜 성질 난 거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똑같은 자식들인데 편애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가면서 쏘냈다는 뜻이겠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꿈 얘기해 주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형이라고 그러한테 미워 죽겠는데. 곡식 추수라는 것은 이방 교회의 교회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절 받는 사람은 왕이다라는 뜻이죠. 왕권을 지금 상징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채색옷 입힌 것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말까지 빈소리만 하는 거지 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아니 그 꿈 가지고도 더욱 미움을 받았는데 또 꿈을 또 꿔있나. 이게 사람 죽어 이런 거.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또 꿈을 꿨어도 눈치가 뻔하게 비오거나 말랑 말든지 그러면 아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벽이 되게 절하더이다. 여기 해, 달, 별량인 창세기 넷째 날 나오죠.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들을 두어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하는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나왔는데 해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달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별들이라는 형제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까지 처음에는 형님들만 저럽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다 나한테 저러던데요. 아 잃어버리니 이제 이거 정말 가만 보자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아니 형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가서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해, 달 얘기가 있으니까 형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죠. 점차 아버지한테도 해야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이건 해와 달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형들이 별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는 게 아버지는 이게 예산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자,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한 푼깃을 더 준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근데 사실은 이때 야곱은 두려워서 발발 떨었어요. 시몬과 레이가 다른 형제들 부추겨가지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 싹 남자들 도륙냈대. 이거 냄새를 풍겼는데 이거 가난 족속들이 합세해가지고 댐비면 나는 수가 적고 이 가난 족속 수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거기에서부터 한참 지난 후에 다윗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숫자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재앙이 임했죠.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이놈아.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왜 계산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이기게 마련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넌 지게 마련인 것이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이 패하고 승하고 그게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꾸중을 들었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면 그냥 숫자가 몇 명 오건 말건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것이 난 있어서 하는 소리요. 나도 막 많이 모여가지고 해서 아이 저 형님 이러지 말고 이거 저 사람 수용해야 되니까 어디 허름한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싸게 팝니다 하고 광고도 많이 났던데 가서 그냥 옥존 데 가서 하나 사죠 해서 하면 나도 들을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주셔 아예. 왜? 나의 믿음 자체가 싸움에 나갈 많은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야곱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그 아들들이 가서 도륙낼 때 그걸 계산을 했거든. 그러니까 떠는 거 아니야. 그것은 야곱의 믿음이 뒤로 물러갔다는 뜻이거든. 그게 우리는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예수님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 이건 나를 위해서 막 전쟁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싸워도. 예, 이제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여기 샘이라는 말은 이게 원천이라는 용어인데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저 세상 나라에 보면 원천교회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을 마시면 믿는 이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수물을 날마다 마시면은 뱀이 토해낸 물 마시면은 흘러 떠내려가서 다 신화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서 침륜에 빠져서 다 멸망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원천의 생수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원하는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원천의 생수를 받아 마시라 이 말이거든.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 걸 보니까 요셉은 어떤 한계 없이 번성한다 이 말이겠죠. 담을 넘어서까지 자꾸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기 앞에 나오는 활 쏘는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요셉도 활 쏘는 자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 네 말리기가 나오고 다 활을 가지고 활 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100마를 탄 자의 활이 제일 견강하잖아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요셉은 목자장이신 메시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가지 복 얘기가 나오는데, 위로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은 주의 성령의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을 할 때 그 교회는 당연히 자식을 낳으면 젖부터 먹어서 길려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태의 복이로다 라는 말은 그냥 엊그제 해놨는데 젖뛰기도 전에 또 애가 들어서 버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직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 태의 복이 곧 임할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형제님들. 난 분명히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머리가 될 거다라는 예언이죠.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마지막 전투는 베냐민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도 전쟁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교회 시대의 종교는 베냐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지만 신약 성경의 그 마무리를 이제 하는 과정에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인 바울이 많은 계시를 분모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 자산을 준 거거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은 사울이 바울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로 충성대의 봉사를 한 것은 아침이고, 저녁은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한 거죠. 움킨 것을 나눈다 그랬는데, 별짐승 이리 때는 움키면 자기 이리가 다 떼로 돌아다니잖아요. 나눠줘요. 저 혼자 먹으려고 물고 절로 도망가고 막 쫓아가서 물고 막 서로 저희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사납고 강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그러겠어요?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대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이 빼앗은 것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서로가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러는 자가 당연히 있겠죠. 난 이것을 믿고 있어요. 라헬의 두 아들 요셉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베냐민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요셉은 새로운 피조물인 만물의 처음 시작 알파이며 베냐민은 만물의 나중 끝 오메가로 실현이 된다. 인자 예수는 알파요, 그 영은 오메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그 그룹에 있는 사람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알파이고 지가 오메가니까 오늘날은 구원받으려면 지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고 앉아서, 아니 인자 예수가 알파였으면 주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오메가지. 주님이 시작했으면 주님이 끝내야 맞지. 아니 주님이 시작한 것을 이만희가 끝내고 나비상이가 끝내고 티끌이라는 여자가 끝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요 그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죠. 그릇이 다르다는 그릇이 12지파가 그릇이 똑같은 일정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지. 분량이 큰 사람은 많은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겠죠. 그릇이 적은 그릇은 그 한 년에서밖에는 먹고 마시고 취할 것이 없는 거거든. 자,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이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사울길을 돌아서 나오죠.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번 사울길씩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는 반복한다 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건 지파별로 나오는 거예요. 대호가 지파별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 유고를이라고 하니까 무슨 해골통 하나만 이렇게 떨렁 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관을 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관을 요셉의 이제 탈골된 뼈만 남은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늘 계속 메고 다니죠. 모든 사울길식 인도를 사실은 모세가 맨 관이 인도를 한 것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울길식 인도를 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맨 관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생명길이라고 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요?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마무리 모든 육체에게 또 찾아오실 때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애굽에다가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축과 그리어는 약속의 땅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이 일 후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끝장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세겜 산지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호수아는 어디에 장사돼야 맞아요? 에브라임의 기업에 산지에 장사돼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구약의 예표에서는 여호수아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제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으면 금방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지. 아까 내가 미국 예를 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그랬어요. 이 밭은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는 거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의 저 변두리에 수콧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초막을 입고 우양떼를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베크시타를 주고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베크시타라고 하는 금화를 주고 산 돈은, 산 이 밭은 한 이야기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몇 절인가 나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육체와 몸을 혼동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여기가 이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크고 전한 참 신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이는 저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거기도 번역을 잘못해 버린 거예요. 골로새서도 번역을 잘못했어요. 거기 분명히 몸이에요. 몸.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육체교회가 된다 그러면 귀신의 집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됐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뼈가 그곳에 장사됐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가 됐어요. 이것은 옛적에 야곱일 때는 칼과 활로 빼앗은 세겜 성이고, 그 전에 이미 값주고 샀었죠. 그것이 그 세겜 산지가 장자권자들의 기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갈렙이 이 험준한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다른 집안 다 두려워하는데 갈렙은 담대하게 그 산지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물리쳐버리고 그 산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딸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악사. 예? 악사. 악사, 맞아. 악사를 그, 예, 그 초대 일대 사사가 그 온니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자기 조카인데 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윗셈과 아랫셈 셈 두 개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만 줘도 될 걸 왜 두 개를 주느냐. 그만큼 생육 번성할 것을 예상해서 줬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준비해야죠. 요셉, 여호수아, 비느하스의 장지는 세겜성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화로 산 밭이었고, 훗날 예수의 피값으로 산 피밭에 대한 예언이며, 순교자들이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이므로 거기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장자권의 시연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다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누구와 더럽혔어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더럽혔어요. 즉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몸종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몸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혈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종이거든.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맞아요. 육체가 영을 다스려야 맞아요. 이건 질문이라고 하는 내가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야. 문제는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여종, 몸종, 사라의 몸종인 몸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 몸종인 하갈이 낳은 시종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해. 그럼 뭐예요?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고 이스마엘은 장성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실용했다는 말은 지 멋대로 함부로 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제 마침 중집회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이삭이 장성한 자 같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종과 종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자, 더 이어나갑니다. 이제 마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장자권을 잇는다고 기록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을 실제적으로는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유다는 그런데 율법 제도 안에서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율법은 장차올 것에 대한 모형이고 폐해질 거예요. 반드시 그 첫 것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으나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유다가 갖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장자 계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모르는 맹신자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아무 지파에나 속하면 된다는 주장은 기독교인들 우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봉사 이렇게 하고 실제 업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느냐 그러고 따져. 그런 사람만 나면 정말 답답해. 구원이 누구에겐 있을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는 가나안 땅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두 지파 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 왜 그걸 몰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여자가 난 자식이잖아. 여자가. 여자로 난 자식이 되면 되겠냐 이거요. 해를 입은 여자가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돼 있지 딸 낳았다고 돼 있어요. 어디가? 믿지만 어린아이 신자들은 딸로 본다. 예루살렘의 딸로 본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세 이상
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그렇게 고대하며 지금 단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권 잡은 자들이 나와 금홀, 즉 금갈대가 유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혈통적인 왕권일 뿐이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권이 주어진 것도 혈통적인 거죠. 그건 그런 것이고, 영과 생명의 법칙에 따른 왕권과 제사장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혈통적인 왕권이나 제사장권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세워질 영과 생명의 법칙에 따른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모형은 되지만, 보상은 되지만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지파인데, 이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초대교회 때 인자 예수님을 상징한 거고, 베냐민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 시험 중에 함께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지켜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제자들 보고 이 말씀을 적용하셨죠.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 말씀이 제자들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사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을 한 것이 실현인데, 그것은 초대교회 때의 일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일만 이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세운 12지파 중의 머리였던 베드로보다도 성령이 세운 바울이 이상과 계시가 훨씬 더 깊고 높고 풍부해요. 두 번 꾸었던 요셉의 꿈이 영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계시로 깨달아야만 이방인들의 교회들 중에서 주의 성령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회 2시간 했는데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건 전부 계시가 필요하거든. 요셉의 곡식단에 11곡식단들이 절하는 예언의 실현인 인자 예수의 추수와 요셉의 두 번째 꿈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상의 실현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실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베냐민의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해를 잇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달을 밟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표하는 베냐민으로 상징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의 별에게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최후 추수는 어떤 무리로 세우신 교회에 속하여 동역하다가 누구의 단에 묶이느냐, 누구의 별에 함께 하느냐. 별무리, 지금은 뭐 그런 별무리가 잘 안 보이지만 옛날 시골에서 밤하늘 쳐다보면은 그 중심되는 별에다가 막 별이 다다다다다한 별 무리무리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별무리에 속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니,
해를 잇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달을 밟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된 곳에서 양육하여 이기는 자들로 추수시키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경륜을 이 시대에는 완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이 찬 후에 이제 완성을 하지만 이 시대 이방인의 때는 오늘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